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nep학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목요일 국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제12과 열방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 59장부터 61장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에서 이사야 59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잘 정리해 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구원이 시온에 이르렀으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호소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소지부터는 이사야 6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 소지에서 동일한 이사야 62장 2절에 있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은혜해는 우리는 어제 희년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인용한 구약의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전체를 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사용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의 은혜의 해만 읽었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도를 보면 예수님의 그날의 설교의 포인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사탄에 의해 억눌린 자들을 곧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역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선포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심판이 베풀어질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재림의 때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재림의 징조와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구약이나 신약 할 것 없이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상은 특별한 사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구원과 심판, 은혜와 보복의 날이 있으니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거듭 가르치신 사상이 바로 이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전체의 동일한 사상이 바로 심판과 구원의 사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동일한 날이 누구에겐가는 구원의 날이지만 누구에겐가는 보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게 재판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자신의 무죄가 드러나는 재판이 열리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드디어 재판이 열려서 진리가 드러났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해방이 되었을 때, 그날은 그에게 해방의 날이지만 죄인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의 해와 보복의 날은 동일합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은 사탄의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이었으므로 변호사로서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한 사역이었으므로 은혜의 해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의 날은 그분의 공생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며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에서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사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르니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이 재림의 날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말라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내리는 7번째 재앙이기도 한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누구에겐가는 분명히 억울한 신원을 갚아주는 해방의 날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겐가는 돌들이 내려 내 머리를 가려달라고 외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도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다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만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는 교과책에 소개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복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둠이 가득하면 빛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하면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서 동시에 깜깜한 밤과 환한 대낮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원칙 중에 하나가 악과 의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의인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악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결코 의인은 의인다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심판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은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법정은 공의를 왜곡하기는 하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절대로 공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는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13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보응의 날이 임박함. 하나님이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그분께 대한 정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이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다. 각세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할 것이라는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인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재림의 날이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 되어야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심판을 받고 이 땅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진리의 편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은 하루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